반갑습니다.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6번째 시간 제5장 의에 이르는 두 길을 말하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본문은 첫째로 2장 15절에서 16절에서 의에 이르는 두 길이 있다는 점을 밝히고 난 후에 2장 17절에서 18절 그리고 21절에서는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는 선언을 받는 길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계속해서 2장 19절에서 20절에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는 선언을 받는 길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번과 2번, 의에 이르는 두 길을 말하고 있는 총론적인 부분과 총론 가운데 전반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는 선언을 받는 길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장 15절에서 16절 의에 이르는 길에는 두 개가 있다 라는 주제를 같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4절에 이르러서 바울의 사도권 변호라는 주제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되고 2장 15절부터는 갈라디아서의 본령에 해당하는 새로운 주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됩니다. 바울의 자전적인 서술은 바울이 복음의 본질을 오해하게 만드는 행동을 한 베드로를 공개석상에서 꾸짖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는데, 이 사건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갈라디아서의 본 주제인 복음의 본질 문제가 부각됩니다. 바울은 2장 15절부터 복음의 본질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중대한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토록 쉽게 떠난 은혜의 복음, 곧 바울 자신이 증거한 복음이 무엇이며 이 복음과 대조되는 다른 복음은 또 무엇인가를 2장 15절부터 21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2장 15절에서 21절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5절, 16절은 복음의 핵심을 밝히면서 의에 이르는 두 길이 있음을 말합니다. 17절, 18절 그리고 21절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는 선언을 받는 길의 결과를 소개하고 19절에서 20절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는 선언을 받는 길의 결과를 소개합니다. 바울은 15절에서 자신을 포함하는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을 가리켜서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종족적인 자부심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은 본래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입니다.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는 말은 야곱의 12지파 가운데 어느 한 지파에 소속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이방 죄인이 아니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방 죄인이라는 말은 당시 유대인이 이방인을 가리킬 때 즐겨 사용하던 고유명사화된 표현입니다. 이방 죄인이라는 용어 안에는 이방인들을 경멸하는
유대인들의 편견과 우월의식이 담겨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 이방인들은 모두 죄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모세의 율법이 규정한 여러 가지 규례들, 그리고 장로들의 유전체계가 명하고 있는 규례들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과는 대조적으로 유대인들은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유대인들의 자부심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평가를 받고자 할 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바울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평가를 받고자 할 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부심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바울은 여기서 사람을 뜻하는 안트로포스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서술을 시작합니다. 안트로포스는 모든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단지 유대인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하는 인류 전체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16절에서 바울이 말한 내용은 유대인을 포함하는 인류 전체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모든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의롭게 된다는 말은 일종의 법정적인 선언으로서 사람의 내적 자질이나 본성이 도덕적으로 선하게 변화되는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사회적인 관계에서의 신분이 바뀐 상태를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예컨대 재판정에서 판사가 죄수를 앞에 두고 너는 무죄다 라고 선언했을 때 그 죄수의 내면적인 마음의 자질이 정말로 선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선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수의 내적인 자질은 판사의 선언이 있기 전이나 있고 난 뒤나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판사의 선언은 사회에서의 죄수의 외적인 신분의 변화만을 선언할 뿐입니다. 어떤 사람의 내적 성품이나 자질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판사의 선언이 있기 전에는 죄수로서 생활했는데 판사의 선언이 있고 난 후에는 자유인으로 생활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 것, 곧 신학에 있어서 칭의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내적인 자질의 변화를 염두에 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에 의하여 하나님의 관계에서 인간의 신분이 변화한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 곧 하나님 앞에서 법정적으로 의롭다는 판정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율법을 행함으로써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모름지기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판정을 받는 것은
인간이 율법을 행하는 것을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바울은 인간의 행함을 근거로 하여 의에 이루고자 하는 길을 철저하게 거부합니다. 바울은 먼저 이 선언을 통하여 율법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판정을 받는 데 필요하다는 유대주의자들의 입장을 거부합니다. 이때 율법은 기록된 모세의 율법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본문의 주어가 인류 전체를 가리키는 사람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말은 이방인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이방인들도 율법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선언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이 율법을 행한다고 했을 때 이 율법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이 율법은 바울이 로마서 2장 15절에서 말한 마음에 새긴 율법, 곧 온 인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새겨두신 도덕법을 가리킵니다. 유대인의 경우처럼 모세의 율법을 행함으로써나 이방인의 경우처럼 마음속에 새긴 도덕법을 행함으로써는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판정을 받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선언을 받아낼 수 있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또는 신실성으로 번역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원문의 표현은 어느 쪽으로도 번역하는 것이 문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해석은 문맥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험이 뒤따르는 해석이기도 합니다. 칼 바르트를 비롯한 독일 계통의 자유주의 학자들이 채택한 이 해석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로 한 문장 안에 앞에 등장한 조건절에서 율법의 행위가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것을 뜻한다면 본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진 믿음을 뜻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독법입니다. 둘째로 이 문장 뒤에는 약간 표현을 달리하면서 이 문장을 반복하여 설명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곧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 구절과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구절은 같은 내용인데 여기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절의 표현을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뒷절과 다르게 해석하는 것은 문맥상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성경은 해석자의 어떤 입장이나 성경 밖의 다른 문헌에 의거하여 해석되기에 앞서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로 신실성이라는 말은 주로 구약에 등장하는 언약을 설명할 때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약속을 어기지 않고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해주신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고자 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한 번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인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신실성이라는 표현은 미래에 이루실 구원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사용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바울 시대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이미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의롭다는 선언을 받는 근거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구속 등과 같은 명료한 표현들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신실성이라는 의미가 선뜻 들어오지 않는 표현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넷째로 더욱 중요한 논점은 다른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신실성이라고 번역한 후 이 문장만을 따로 떼어서 생각하게 되면 이 문장은 의롭다는 선언을 받는 근거가 그리스도의 신실성이라는 점은 말하고 있지만 이 신실성이 인간에게 전달되는 통로이자 조건인 인간의 믿음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의 신실성이 인간의 믿음을 통하지 않고도 인간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본문이 보편 구원론을 지지하는 본문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이 해석을 지지했던 칼 마르트가 보편 구원론으로 경사된 것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또 보편 구원론적인 성향을 가진 학자들은 자연스럽게 이 해석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율법을 행함으로써가 아니라 다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의롭다함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16절 마지막 구절에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 율법, 기록된 모세의 율법이든 아니면 마음에 심겨진 도덕법이든 율법을 행한 업적이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바울의 이 말은 사실은 시편 143편 2절에 있는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라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구절에다가 율법의 행위로서는 이라는 문구를 첨가하여 넣었습니다. 바울이 시편을 읽었을 때 이 시편의 말씀이 암암리에 율법을 행함으로써는 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을 행함으로써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인간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상은 신구약 모두에 나타나는 사상입니다. 구약에서 이 사상이 나타나는 구절들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0편 3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 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열왕기상 8장 46절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욥기 9장 2절에서 3절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욥기 15장 14절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욥기 25장 4절 6절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전도서 7장 20절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서 시편 14편 1절 3절을 인용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씀은 율법을 행함으로써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선언을 받을 수 없다는 바울의 사상이 이미 구약에도 풍부히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15, 16절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보편적인 진리는 율법을 행한 업적을 가지고는 인간이 의롭다는 선언을 받을 수가 없으며 다만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만이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선언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는 선언을 받고자 하는 그런 길을 갈 때 어떤 결과를 만나게 되는가? 먼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는 선언을 받고자 할 때 찾아오는 결과를 말하는 본문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2장 17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17절은 매우 주의 깊게 해석되어야 하는 어려운 구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이 말은 그리스도인을 묘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는 선언을 받는다고 확신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율법을 행하여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시도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찾아올까요? 죄인으로 드러나면 곧 죄인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죄인으로 드러날까요? 바울의 대적들이 지킬 것을 요구한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 중에는 이방인들이 많았는데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대적들이 지킬 것을 요구한 항목들 가운데 할례가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대적들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고자 할 때 찾아오는 첫 번째 결과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율법을 지켜 구원받고자 할 때 찾아오는 결과는 성도들 자신이 죄인이 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로 드러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대적들의 논리에 따르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거짓말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거짓말로써 사람들이 율법을 행하는 길을 차단하여 죄인이 되게끔 미혹한 문제아라는 것입니다. 18절은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롭다는 판정을 받고자 할 때 뒤따르는 또 하나의 결과를 말합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바울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행위 구원론의 체계를 허물어뜨리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신칭의론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런데 만일 바울의 대적들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율법을 행하는 것을 의롭다는 판정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첨가해 놓으면 바울은 바로 율법을 범한 자가 되고 맙니다. 21절에서 바울은 또 하나의 결과를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또 하나의 결과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된 죽음으로 만들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은 완전한 죽음입니다. 인류의 어떤 죄라도 다 지고 다 담당할 수 있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죽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첨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효력이 심각한 손상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